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요, 그 일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내기만 하면 큰 손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 화재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건 한데, 초기에 잘 진압을 하게 되면 크게 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재가 날 게 뻔히 보이고 불이 붙었는데 이를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화를 더 키우는 경우, 그럴 때는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마치 화재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고난도 마찬가지로요, 잘 대응할 수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왜냐하면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상쇄시킬 만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력은 위로를 받는, 위로받기. 고난이 클지라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넘치면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병원에 가지고 나았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게 먼저죠.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전 이미 마음의 아픔과 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함이 어떻게 오는가? 그 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에서는 이 넘치는 위로가 가능합니다. 비록 고난은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거기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넘어서는 그러한 주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이 고난을 우리가 모르고 받는 건 아니고 알고 받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고난 받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 지키다가 고난 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주일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믿음 가지고 그 말씀 지키려다 보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알면서도 나간다. 알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믿음의 각오입니다. 각오.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서야지만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같이 미워하지 않고 주의 마음을 품어 사랑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상한 것이고,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는 데 있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그가 이 나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결박도 각오하고 핍박도 각오하였고 내가 죽을 것까지라도 각오하였노라. 그 결사의 신앙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이제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를 잡지 못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결박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을 대응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없으면요, 사람이 결단만으로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최소한의 믿음의 결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마다 새벽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시간마다 주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또 내가 때를 따라 주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 없이 저절로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육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에도 안 될 판에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단하시고요, 각오하시고 다 나를 칭찬하거나 협조해주거나 박수만 쳐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미움받을 짓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친히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큰 위로가 항상 그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건 차라리 할 말이라도 있는데 더 위험한 것, 무고히 받는 고난, 이것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 무고히 받는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는 주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 그래, 당했다. 환난을 당하였다. 이것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 아시아에서는 결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했다. 그 얘기죠. 계획이 없었던 어려움을 당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헤쳐나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말씀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근데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목사하고 장로고 뭐 집사하고 권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생각지 않은 고난, 그러니까 알고 당하는 고난은 이미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훅 들어오는 훅. 그러면 우리가 쉬 낙심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때는 마음의 격동함도 일어나며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무고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무고하게 받는 고난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약속이 되었는데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만한, 비난을 받을 만한 원인이 특별히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애매히 고난받았다.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 애매히 받는 고난 중에 추풍 낙엽처럼 푹푹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걸 이겨내야 돼요.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면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 사탄.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 뭐 안 보이는데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죠. 이 하이에나 떼가 이 사냥하는 걸 보게 되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얼룩말이 됐진 들소가 됐건 한 마리 포위하고서 앞에서 공격 안 합니다. 뒤에서부터. 당연히 앞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물어뜯어서 이제 잡아먹히는 거죠. 사탄은 꼭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뭐 그럴 때는 뭐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뒤에서부터 푹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격분이에요. 격분. 막 다투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변호하고 싶고. 근데 성경 뭘 말했는가 하면 가서 따져라. 가서 싸워라. 너희 큰 목소리 이겨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면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나 참아야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생각 같아서는 한번 받아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영적인 유익도 없고 덕도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괴롭고 슬프지만 그것을 참아내면 이는 어떻다? 아름답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죠, 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충성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우리 본심을 몰라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람에게라도 물론 할 말 해야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지만 굳이 다툴 필요가 없고요. 애매히 고난받았을 때 강력 변호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하나님께서도 너를 구원하게 참지 않으셨느냐. 우리 행실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거 용서 못한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이며 만성적이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나는 용서 못한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너도 좀 참아라.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줬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싸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속이 상하실까. 나 때문에, 나의 불순종과 나의 만들어지지 못한 것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충성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실까. 그 마음 한번 간접으로 깨달아 보라고 주신 걸로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냅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그렇게 당한 겁니다. 애매히 고난받았지만 다윗이 비록 죄를 졌어도 그 사람에게 욕받을 일은 안 했거든요. 또 그 사람 욕할 일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애매히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저주의 말을 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도리어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알고 당하는 고난, 말씀 순종하다 보면 당하는 고난, 알고 당하는 고난이죠. 그 고난은 믿음 안에서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가 있고, 때로 알지 못하고 받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 무고하게 받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괴로움과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넘치는 위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고난을 대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모든 고난 중에 넘치는 위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믿음의 인내인데,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때, 견뎌낼 때, 이 또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럼 인내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바보같이 참느냐. 요즘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보 같다. 왜 참느냐. 우리가 인내를 말함에 있어서는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연단에는 반드시 이 시간적인 테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 할 때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해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적인 측면이죠. 우리 보면 6절 말씀에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 중에 견뎌냈다. 고난을 견뎠으니까 이거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연단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시간인데, 그럼 그 시간이 짧아졌습니까? 길어졌습니까? 우리는 짧으면 좋죠. 짧으면.
아예 없었으면 더 좋겠고.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푹 익혀야 된다. 오랫동안 푹 익혀야 된다. 마치 닭백숙 오래 삶아가지고 입에만 넣고 뼈가 발라지기까지 아무튼 푹 삶아야 된다.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내야지만 좋은 연단받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고, 걸어가면 2주면 보름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몇 년 걷게 하셨습니까? 40년.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었고 40년 돼. 40년. 그 40년간 뭘 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 고난의 때가 40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기간 동안 아무튼 그 기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을 하려면 시기상으로 모세가 한 40이 되었을 때 젊은 축에 속한 겁니다. 젊었을 때 또 애굽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익히고 언어가 출중하며 또 왕의 인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더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백성들 꺼내오려면 할 수 있을 때 그때 꺼내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때를 다 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더 지내게 하신 후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에 패기도 다 사라지고 애굽에서 익혔던 그 언어도 이제 가물가물하며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인맥도 다 사라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이제 가거라. 그 4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가셨는데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헛수고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것이 참 버려진 생각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킨 과정이었고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이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참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다. 지금 모세의 40년에 홀로의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장면이 없었으면 이 광야 지리를 이제 빠삭하게 안 가면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거 익히게 하시느라고 40년 지나가셨죠. 모세는 알 리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도망자요. 또한 피해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간 준비를 시키셨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건 다 실패의 순간들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너를 준비한 기간이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날 때는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조급함. 무엇인가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도리어 방해를 놓기 마련인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하고 싶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사람의 생각 나오지만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이르기 전에 빨리 이르게 하겠다고, 그래서 첩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이스라엘과 대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나가는 것,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그냥 통과하는데요,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여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연단의 때를 지날 때는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연단의 시간과 더불어서 그 시간이 주는 무게, 연단의 무게 또한 우리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연단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연단의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라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이 인내의 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해 나가는데, 그냥 시간만 지난 게 아니고 그 인내의 시간 동안 또 연단의 무게를 다 짊어졌다는 겁니다.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 올리는데 300kg짜리 들어 올린다. 우리 뭐 300kg만 아니라 뭐 30kg만 들려고 해도 무거운데, 그럼 300kg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이냐? 그 무게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그 300kg를 들고 버티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냥 들어 올리네? 쉼내가 아니고 그 무게를 지탱하는 사람만이 하는 고통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래는 어렵지만 삶을 지탱하고 가정을 지탱해 나가고 또는 뭐 사업장을 지탱해 나가고, 그런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연단의 무게 또한 우리가 다 지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이게 다 연단의 무게를 지고 오라,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자기의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이것이 내가 감당할 연단의 무게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서 웃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힘이 다 빠지신 거죠.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 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겁니다. 피하려고 그러고. 잘 아는 비유처럼. 뭐처럼요? 미꾸라지처럼 쑥쑥.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해 나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형태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인생에 올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현재 고난도 아픈데 내 인생 올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위로받을 길이 없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십자가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지고 가야죠. 언제까지 갑니까? 그 기간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우리 생명이 마칠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거 그냥 그거 끝까지 잘 치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길이요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대응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라?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견디시라. 그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연단의 무게 또한 잘 감당하여서 그 연단의 무게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큰 영광이요 상급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잘 인내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셋째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난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은 견고한 소망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때 이 소망이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써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행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걸 항상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또한 고난 중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됨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이 있는데 소망이 견고하였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위로 또한 견고하게 섰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향한 그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어떤 공약을 내서 앞으로 여기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만 돌아도 그 기대감에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만일 빈 공약으로 끝나버리면 돌아가겠지만 확실한 거면 앞으로 개발될 것을 놓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땅에 기대를 두게 되면 그래서 다 소멸되는 겁니다. 물질이요? 허망한 것이고요. 사람의 명예로움도 허망한 것이고, 우리가 헛된 땅에 거기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금방 사라져.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점심 먹고 설거지도 다 하는데 또 저녁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소망을 둔다는 것은 마치 매끼니 식사와도 같아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하는 길입니다. 시편 78편 7절 말씀에서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항상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항상 두어라. 항상 그의 행사를 기억을 해라. 그의 말씀을 또한 지켜나가라.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설 때라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 겉들이 넘어갈 수 있는 거. 허들 경기 같은 거 보면요, 달리다 보면 장애 부리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닌 거죠. 훌쩍 뛰는 거. 따다닥 뛰어가다가 훌쩍 뛰어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고난이 우리의 발밑에 숨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훌쩍 뛰어요. 훌쩍.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의 행사를 잊지 말고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뛰어넘는 힘과 실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죠.
그럼 이 소망을 견고히 할 때 기대감을 갖는 게 중요하긴 한데,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이 기대감이 생기지 못하도록 막는 이 방해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해꾼이 무엇인가 하니, 스스로 낭망하는 거.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스스로 낭망,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끝이다. 그런 마음을 자기 자신이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낭망하는 마음만 버려도 우리의 소망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보면 7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이 있지만 또한 주의 위로도 있을 것이다. 그거 의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위로가 있을 것을 나도 한다. 고난 중에, 고난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깜깜한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위로도 있다. 나 그거 안다.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약함이 있고 혹은 물질적 부족함이 있고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내가 안다. 고난이 있지만 또한 위로도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우리의 주를 향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망 중요합니다. 현재적 것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갖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죠. 믿음의 교회는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용 없는 바로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충분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 그런 마른 뼈 앞에서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 그럼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견고한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표현하면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짖으시니라. 이러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춤추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치 죽음과도 같은 암흑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묵상할 말씀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 그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질문이 그렇게 던져야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주저함 없이 순종해 나간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 타협적인 것이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서 봉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예요. 도대체 성도님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는가? 죽은 자와 같은 그 흑암이 있을지라도 우린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가? 그러면 무에서라도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잃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것 없다고 해서 다 준 것처럼 그게 땅을 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두 있다, 위로도 있을 줄을 내가 알미라.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저리 가라 그래도 항상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대응하는 방법은 주의 넘치는 위로함을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므로 모든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내고 그 고난을 도리어 유익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연단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단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가 함께 있을 줄 믿고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 항상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성이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향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